구약 388면을 보시면 사사기 15장 보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은 14절로 교독을 넘어갑니다. 제가 8절 한 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아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타자기를 놓고 이제 타자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파리 한 마리가 와서 그 타자기 위에 앉았어요. 그 당연히 뭐 반사적으로 파리를 손을 이렇게 흔드니까 파리가 날아가잖아요. 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파리가 조금 있다가 또 와서 타자기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 또 손을 내줘서 내쫓았어요.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싸워요. 이제 에디슨이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습니다. 파리는 계속해서 날아갔다가 와서 앉고 날아갔다가 와서 앉고 그래요. 에디슨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파리 어떻게 해야죠? 파리채로 때려야죠. 저는 어떤 곳에 갔더니 파리를 잡는데 보니까 파리채로 이렇게 톡 쳐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정도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내려쳐서 파리가 그냥 으깨져 버리고 피도 나오게 그렇게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근데 말이죠, 에디슨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는 창문가로 가서 창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는 파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야, 이 답답한 친구야, 저 넓고 저 푸른 저 넓은 세상을 둬두고 너 왜 이 좁은 데 와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문을 열어놨으니 가서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좀 시원하게 살아라.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파리를 그쪽으로 몰아서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즘 우리들 너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신경질 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못 봐요. 못 둬요. 뭐 요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 종교적인 문제, 뭐 어디서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귀찮게 하면은 못 견뎌요.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 뭐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뭐 예의 범절이 무너져서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폭행을 하기도 하고, 남자들이 여성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파리도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에디슨에게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좀 여유를 가져야 돼. 좀 너그러워져야 돼.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나 귀찮게 하면 못 견디는 거 아주 으깨지도록 내려쳐서 그냥 몸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혈기가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나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한없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지금 삼손이 있는 자리가 어딘고 하니 삼손이 지금 있는 곳이 바위 틈이라 그랬어요. 왜 바위 틈에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이 나서 다툼이 일어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리밭, 과수원 이런 걸 전부 불을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크게 살육을 한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 그래서 그가 에담 골짜기 위로 도망가서 거기 한 바위 틈에 몸을 은신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요. 이기고도 두려워. 원수를 죽이고도 두려워. 자기에게 행한 것보다 더 엄청난 보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 마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인간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소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토해내고 우리가 소원대로 되면 불안해하는 존재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평을 해. 근데 말이죠, 내 뜻대로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뭔가?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불평과 불안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안 될 때는 저것만 되면은 승리하고 성공하면 내가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고 나니까요 불안해지는 거야. 이기고 나니까 불안해. 승리하고 나니까 불안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불안해요. 평안치가 못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아서 키우다가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여인이 혼자서 달려가죠. 그가 다름질을 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보니까 저 산 밑에서 누가 산 위를 향해서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데 보니까 수넴 여인이거든. 그래서 자기 종을 내려보내면서 왜 오느냐? 평안이냐? 물어봐라. 그랬더니요, 엘리사에게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은 이 종이 쫓아내려가서 평안이냐? 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자식이 죽은 슬픔을 가슴에 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평안이니이다. 평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평안한 기색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아주 나한테 평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왜 이 스승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울고 있는가 하면서 그를 물리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가만 내버려 두라. 저 마음에 슬픔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알리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남의 슬픔 모르는 거예요. 뭐 평안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걱정이 없어요. 제가 창동교회에 있을 때 중국에 무역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무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중국이 또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로비에서 만나면 이 집사 평안해? 요즘 사업 어때? 그러면 잘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정말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겹더라고. 고난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디에 지금 숨어 있어? 바위 틈에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피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를 가봐요? 곳곳에 전부 숨어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 피하고 돈 때문에 피하고 사업 때문에 피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때문에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도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손이 자기 동족에게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죠. 우리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자유하지 못해.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질병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부족한 궁핍에 얽매여 있고 갖가지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들로 해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입니까? 괴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손을 결박하고 있는 이 줄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못 끊어요. 여러분 나는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혹은 저 어떤 분은 저 요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있는데 가보니까 묶어놨더라고. 노인인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 풀어줘 나 집에 가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 근데 자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현대 아산병원에 제가 어떤 진료를 위해서 한번 진찰을 위해서 한번 갔거든요. 거기 제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가 거기 의사거든. 그분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이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갔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코로나19 이전에 현대 아산병원에 하루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14,000에서 18,000명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4,000명에서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병 때문에 위문 때문에 치료 때문에 진찰하러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18,000명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대 아산병원 그거 하나지 거기에 삼성병원이 있지 서울대학병원이 있지 한양대병원이 있지 건국대병원이 있지 여러분 병원 대학병원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를 잃고 육체의 평안을 잃은 채 고생하면서 살고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못 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죠. 이제 조금 있어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붙들려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서 힘든 일 있으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우 도망가고 싶은데 자식 새끼들이 눈에 밟혀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토끼 같은 마누라가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냥 남편이 폭력을 쓰고 술을 먹고 주정을 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그 남편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뭐 자식이 못되게 하는데 그 자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만큼 못되게 하는 자녀도 있는데 못 벗어나요. 도망 못 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로부터 도피하지 못한다. 인간은 현실로부터 도망하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추격을 받으면서 아주 힘들고 곤고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두려움과 그리고 내게 공포가 가까이 왔도다.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저 광야 저편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좀 편히 쉬겠는데,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어디 멀리 저 산속 나무 그늘 밑으로 날아가서 좀 숨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시편 55편에.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뭐라고 그래요? 좀 훌쩍 한가로운 데 가서 좀 여행이라도 하면서 좀 힐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라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 힐링이 왜 필요해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지. 피곤함, 괴로움, 복잡함, 긴장, 두려움,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손의 현실이 뭐냐면 자기 있는 자리가 목이 마른 자리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이나 때려 죽이고 났는데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하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 갈망, 갈증,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목말라요. 시원함이 없어요. 답답해요. 뭐 공기도 답답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답답하게 해요. 앞이 막막하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장래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형통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감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쁨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답답하게 살아요. 왜? 목이 마르도록 싸움을 했으니까. 생존 경쟁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목말라서 기진하여 집에 들어와서 덜컥덜컥 들어눕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막리를 하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장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 장모님은 권사님이고 그 내외는 집사로 교회를 잘 섬기는 젊은이였어요. 그 남편이 될수대로 그 집 주변에서 있는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나갔다 들어와서 꼭 점심을 할 수 있는 대로 집에 와서 먹어. 그래서 장모님도 가끔 이제 밥을 차려주고 그 부인도 가끔 밥을 차려주고 이러는데 하루는 밥을 차려주니까 먹고 좀 1시간만 자고 나갈 테니까 좀 1시간만 자고 나면 깨달라고 누웠어. 가서 1시간 뒤에 가서 일어나라고 흔드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목회 초기에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 내외가 있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나는 차압이라는 걸 그때 그 집에서 처음 봤어. 뭐 텔레비전, 냉장고, 하다못해 옛날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있었잖아요. 그 전화기까지 딱지가 다 붙어 있는데
일단 딱지가 붙으면 손도 댈 수가 없대네. 손댈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모든 게 거덜이 났어요. 사람들이 곁에서 도와줘가지고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다시 재기하겠다고요. 운전을 했는데 종로 5가에서 그때 성남을 다니는 택시가 있었어요. 4명, 운전사까지 5명, 딱 4명을 태워가지고서는 이 종로 5가에서 성남까지 달리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그때 그걸 총알 택시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걸 했어요. 새벽 4시에 딱 통행금지가 해결되면 나가고 그 다음에 밤 12시가 딱 되면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 힘으로 살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살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충고를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어느 날 말이에요. 사람 태우고 5이서 종로가에서 성남으로 내려가던 중 서울 구간을 벗어나고서는 밤이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차도 많지 않아. 가는데 미군 차량이 맨 바깥 차선에서 차가 가더니 이상하게 차가 가로질르면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이 차를 들이받았어. 중앙선을 넘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은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지금 어때요? 목마른 자리에, 답답한 자리에, 힘이 드는 자리에, 곤고한 자리에, 슬픈 자리에, 분노가 일어나는 자리에, 오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외칠까? 이렇게 삼손이 3가지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삼손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2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그는 자유를 얻고 나귀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괴력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자유케 하시느니 예수님밖에 없지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느니 해방을 주시느니 하나님밖에 없지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보고 듣고 아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니 여러분 애굽의 사슬이 끊어지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고난과 그리고 민망함과 슬픔과 분노를 벗어던지고 자유함을 얻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때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고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박하고 있는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놓아주지 않는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못하고 내 능으로도 못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았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는 죽은 나귀의 턱뼈를 들어가지고 이것으로 블레셋 군인들을 때려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물질을 잡기 전에, 물건을 잡기 전에, 무기를 잡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나의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아니하고 잡는 물질은 나를 파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경우들이 더 허다히 많은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물 찾아 헤매 돌아다니지 않았어. 목이 마르다고 물 찾아 돌아다니지 아니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을 느끼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목말라 죽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여러분 한 곳을 터뜨리시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소생하여 회복이 돼서 20년 사사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슬픔의 변에서 기쁨이 되고, 괴로움의 변에서 시원함이 되고, 막막함의 변에서 형통함이 되고, 불안함의 변에서 기쁨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언제 있는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변하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인 생활을 힘쓰고 싸우는 이유는 그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잖아. 그래서 우리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보고 그러면서 싸워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느껴지는 자리, 어렵게 느껴지는 자리, 고단하게 느껴지는 자리, 슬프게 느껴지는 자리, 억울하게 느껴지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소성합니다. 살아납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임하는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피하여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에 얽매여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말라 기진하여 죽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신이 소성하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사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조용히 우리 여기 반주 한번 해봐요. 305장을 한번 반주를 한번 해봐. 아시지요? 한번 하게. 305장. 자, 불은 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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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맘속에 잠긴 근심 모두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참 평안 얻은. 자,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이 두 절을 따라서 해보세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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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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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속에 잠긴 근심 내 맘속에 잠긴 근심 모두 사라지고 모두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참 평안 얻었네 참 평안 얻었네 아시지요만 한 번 더 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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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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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씨가 춥고 길이 사나운데 이 새벽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정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평안하다고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 슬픔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운 일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고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